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네, 오랫동안 그 판사를 지낸 분이 이제 목사님이 되셨다고 합니다. 이제 판사가 되신 분이 목사님이 되셔서 이제 주례를 이제 처음 하게 되셨는데, 어떻게 주례를 갔을까요? 목사님 이제 신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그대는 이 남자를 그대의 남편으로 인정합니까? 네. 그 신부가 예! 인정합니다. 군기가 반짝이 들었죠. 이제 목사님이 신랑을 향해 물었어요. 피고는 신부를 그대 아내로 인정합니까? 예,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판사를 지냈던 목사님이 모든 신랑이 도둑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다양하게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의 소명에 대한 말씀이죠. 이사야가 소명을 받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예. 왜 소명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고 이제는 그게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그를 통해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리스도인들이죠.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부르심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그런 부르심을 받은 자들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사야와 부르심의 꿈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람을 살려본 적이 있습니까? 예,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냈거나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심장이 멈췄어요.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해가지고 살려냈거나 그렇게 해서 사람을 살려낸 적이 있습니까? 네. 없으세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않고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에요. 우리가 모두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영광스러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빛을 발하는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모두 다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래서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을 할까요? 당신은 빛이 나십니다. 이렇게 같이 당신에게 빛이 나십니다. 같이 고백을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첫 번째는요, 이사야가 이 고난 속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 여러분, 고난 속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이사야가 오늘 부르심을 받고 있는데 특별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시야 왕은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던 몇 안 되는 왕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우시야 왕은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긴 기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무려 그의 통치 기간은 52년이라는 기간이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통치했죠. 네. 그러면서 국력이 굉장히 강화되었고 영토도 확장을 했습니다. 그런 업적을 이루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의 말년이 순탄치가 않았죠. 그가 승승장구하니까 그가 말년에 교만해졌어요. 그리고 그 교만이 그를 무너뜨리게 하였습니다. 그의 교만의 내용이 무엇이죠? 그가 제사장만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제단의 분향을 내가 왕인데 들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직접 분향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럴 때 그가 분양을 들었을 때 그의 손에서부터 문둥병이 시작해서 온몸에 문둥병이 퍼지게 됩니다. 예, 문둥병이 걸리면 격리를 해야 돼요. 평생 격리된 채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자신은 이제 골방에서 그렇게 숨어서 지내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 왕이 되죠.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치장을 통해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자, 바로 그랬던 우시야 왕이 죽게 된 거예요. 예, 우시야 왕이 죽게 된 때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자, 나라가 분열된 상태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돼요. 곧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도 위태로움을 겪게 돼요. 아수르에 의해서 유다도 예호싸움을 당하게 되고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의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바로 위기 속에서 소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만약에 위기라면 내가 부르심을 받았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앙의 그 위기 속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틴 루터는 교회의 위기 속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도 특별한 순간에 소명을 받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기후의 위기 속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교회의 위기 속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소명받은 자로 사용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의 동업자가 되고 동역자가 된다라면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 하나님의 이 감격스러운 부르심에 우리가 아멘하고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환상을 통해 소명을 받게 됩니다. 이 환상이 굉장히 놀라웠죠. 네, 이사야가 본 환상은 이렇습니다. 천사라고 알려지는 스랍들이 6날개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사야의 반응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목격하고 그 거룩함에 압도당하고 있어요. 그 영광에 압도당하면서 자신이 부정한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나와서 부젓가락으로 이사야의 입을 대어서 그의 입술의 죄악을 제거하여 주신 것이죠. 자, 이사야 선지자가 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네, 이 환상의 내용은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스랍들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자, 스랍들의 언어적인 의미는 불태우는 자들, 그리고 고귀한 자들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주로 하는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주시는 일이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주된 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스랍들이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그들 또한 고귀한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피조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 그들의 모습이 특별했던 것이죠. 흔히 생각하는 천사들의 모습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 날개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흰 옷을 입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소개되고 있는 스랍들의 모습은 날개가 몇 개죠? 6개의 날개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둘은 얼굴을 가리고 있고 또 두 날개로 자기의 발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둘로는 날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피조물도 온전히 얼굴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고 그리고 더럽혀진 발을 가릴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환상의 그 첫 번째 의미는 그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니까 그들 또한 고귀한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의 의미가 고귀한 자들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의미는 스랍들이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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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스랍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성품,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을 찬양하고 있어요. 자, 이처럼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찬양하는 이 천사들, 이 스랍들도 그들도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서 그들도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이처럼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하나님을 닮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닮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방들의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이 타락해지는 모습을 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회개함으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압도당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가 내가 스스로 부정하다고 고백하며 비탄에 빠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부정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특별히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부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죄악 가운데 있고 처참한 죄악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의 죄악을 고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사야의 모습이 우리와 상관이 없을까요? 지금 교회를 대신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세상을 대신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을 너무 잘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죠. 우리가 정치인들을 판단하는 것 너무나도 우리가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히려 왕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고 있고 나라의 연약함에 대해서 그 부정함에 대해서 대신 회개함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 대신 통곡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의 연약함을 위해 내가 통곡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부모가 연약했거나 혹은 나의 자녀들이 연약하다면 나의 죄로 여기고 같이 연약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배우자가 연약하다면 배우자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처럼 우리가 이처럼 대신하여 통곡하며 기도하고 회개하여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세 번째는 이사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 소명을 받게 되죠. 우리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구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때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그의 입술에 악이 먼저 제압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입술의 그 부정함이 먼저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이사야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 소명이 하나님 앞에서 허락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언어 그런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지배되었던 것들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입술의 언어가 제거가 된 것은 그가 생각했던 그런 생각, 인간적인 그런 생각과 그 마음이 제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또 그 사랑을 받은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예, 여러분 일반 성도들은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모두 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모두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처럼 그 부르심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이 굉장히 땅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별명이 땅사랑 집사님입니다. 땅을 너무 좋아해서 부동산을 이리저리 알아보는 도중에 그날은 이제 헌신 예배가 있었던 날이었어요. 그 땅사랑 집사님이 이 헌신 예배 때 예배 인도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부동산을 열심히 알아보느니라 예배 준비를 제대로 못했었는데 다행히 예배 인도를 잘하고 이제 마지막에 찬송가를 남기게 되었어요. 땅사랑 집사님이 이렇게 찬송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다 같이 찬송가 백구동을 부르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백구장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아파트 백구동을 그렇게 소개를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거나 땅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주사랑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날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이죠. 이 뜻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 있다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두 사람 이상이 모여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 가족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직장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두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또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이 부르심의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부르심을 받을 때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그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부르심을 받았던 이 주어진 그 사명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죄악을 범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으로부터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았던 대표적인 사람 중에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상황은 인류가 바벨탑을 짓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타락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사울왕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는 블레셋 군대에게 모욕을 당하고 있었어요.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을 때 다윗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당시에 이스라엘을 타락하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이심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을 때였어요. 바울도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그 중심에 섰던 사람이었지만 그를 거꾸로 들으시고 도리어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에클레시아, 주의 교회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부르심을 입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두 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타락한 시대를 구원하고 희망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을 완전하게 위로해 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가족, 어머니, 친구. 그런데 완전하게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우리를 실망하고 우리를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가정이나 인간관계를 완전히 회복하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상담을 통해서입니까? 아니면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서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상처와 깨어진 마음, 깨어진 관계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시고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희생의 사랑 속에서 우리는 온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위로를 얻을 수가 있고 그 속에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잘났다고 살아가고 있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것, 자기의 가족을 사랑하는 것, 이런 이기적인 본능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속에서는 온전히 치유될 수가 없고 거기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자신을 희생하시고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앞에서만이,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벌거벗고 거기서 모든 피를 쏟으신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녹으면 치유되고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녹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세포가 뭉쳐있는 것이 암덩어리이죠. 마음이 굳어지면 우리의 세포가 굳어지고, 따라서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녹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남의 탓을 돌립니다.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지금 정치인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직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전에는 자신의 그 부정한 입술이었음을 그가 회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조차도 세상을 판단하고 왕의 연약함을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단순히 입술의 회개가 아니라 입술의 말을 하게 했던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자아를 회개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는 마음이 굳어지고 죄로 타락한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사람교회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으로 여러분의 이름 모두가 하늘 생명책에 기록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는 사명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그들에게 위로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국 웰즈의 부흥운동을 일으킨 이반 로번츠라는 사람이 있죠. 한번 얼굴을 한번 볼까요? 그가 기도의 동역자 17명과 처음 기도를 시작했을 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3년째가 되었을 때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주여 나를 굴복하게 하소서. 주여 나를 굴복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 제목을 바꾸어서 기도를 하였을 때, 기도한 지 30일이 지났을 때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3년 동안 17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며 기도했을 때 30일 후에 무려 3만 7천 명이 모이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5개월 후에는 10만 명이 웨이즐스에 부흥의 물결을 일으키며 예배의 자리로 모여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쓸 때도 역사가 일어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 바로 부흥이 시작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바로 주여 나를 굴복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굴복하게 하소서.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사야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아 주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처럼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그가 헌신하며 나갔을 때 메시아 예언의 가장 구체적인 예언을 하게 되었고 가장 많은 예언의 말씀을 그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한 마음을 이루고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구원의 역사를 써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더함으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함을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돼 성령이 내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자기 꿈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 성령이 내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생명의 역사를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족이 구원받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을 모두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